여러분, 감사특밤이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많이 웃고 많이 울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생각나시나요? 저에게는 모든 분들이 다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를 편안하게 했고 웃겼던 한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바로 이세희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철지난 개그 콘서트 대가 필요해라는 코너를 한소망 교회의 인식으로 새롭게 변형하여 밥 먹자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큰 인사이트를 한소망 교회에 남기신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교회의 많은 연극 무대에서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기도 합니다. 왜 여성들이 자신을 3인칭으로 오빠 세희는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 3인칭으로 자기 이름 말하는 게 묘한 기쁨이 있군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청소년 때 교회에서 했던 그 연극이 생각이 납니다.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이름의 연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연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는 설교의 예화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기거할 곳을 묵으려고 여러 여인숙을 다니면서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씬입니다. 근데 여인숙의 주인 역할을 맡았던 윌리라는 한 청년이 친구가 약간 모자란 친구였나 봐요. 간단한 대사였습니다. 빈방 없어요 라는 대사였는데 단 이 5글자만 시켰는데 연극하는 와중에 차마 그 대사를 뱉지 못하고 빈방 있어요, 내 방을 대신 쓰시면 돼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연극의 스토리입니다. 그때 저는 이 연극에서 이 주인공인 윌리, 약간 모자란 친구를 하고 싶었으나 외모가 요셉에 좀 더 어울리는 바람에 요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1966년도에 미국의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에 소개되었고요. 이 이야기들이 번지고 번져서 1980년도에 우리 한국교회 땅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연극으로 또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친 성경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게 긴장감을 불어넣지요. 사실 그는 평생 조금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들도 용서치 않았습니다. 용납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죠. 위에 집착한 헤롯의 모습은 성경에서 다소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헤롯 왕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지지요. 이 아기는 장차 자라서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구약을 인용하여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헤롯이 질색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이었습니다. 설사 이 경쟁자가 단순히 한두 살짜리 어린 아이고 그 아이가 여물통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잠재적으로 이 모든 아이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술수를 썼지만 잘 안 됐습니다. 이 수포로 돌아가자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헤롯의 명령 한마디에 무고한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은 좀 약간 뻥튀기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왕 한마디에 그 지역 전체 2살 아이를 죽인다고? 아무리 그래도? 근데 역사서가 묘사하는 이 헤롯 대왕은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잔인하고 기괴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
즉 에돔 출신이지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너무나도 옛날에 갈라져 나온 민족이죠.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 말하기는 뭔가 좀 찝찝한 민족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 왕으로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자리에 쫓겨날 수 있다는 그 절박하고 불안한 마음이 헤롯 왕 마음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권력자들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총 10명이나 되는 부인을 두었습니다. 개원전 7년에는 아내 미리암네에게 태어나게 했던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 두 아들을 대역죄인으로 몰아서 사형을 처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안티파텔이라는 이 아들은 후계자로 지명까지 했습니다. 근데 언제 처형했는지 아시나요? 본인이 죽기 5일 전에 이 아들을 처형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자신도 돌이켜보니 내가 이렇게 나쁘게 살았구나, 내가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구나 라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 아무도 울지 않겠구나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명령 내린 것이 자기가 죽게 되면 온 유대인들 한 가족당 한 명씩 처형해라 라는 게 그의 생전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온 유대 땅 사람들이 울게 되면 내 죽음을 마치 슬퍼하는 것인 양 울게 되니까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명령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악행 가운데 몇 가지일 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베들레헴의 아기는 충분히 죽일 만한 그 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 헤롯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헤롯 왕은 이 정도 되면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정신착란입니다. 미쳤다는 이야기이죠. 위로 올라가려는 그 권력욕 때문에 그는 똑바로 생각할 수 없고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작은 힘이라도 대부분 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자식에게는 절대로 홧김에 손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세금도 착실히 내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에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헤롯이나 히틀러나 그 어떤 미치광이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곰곰이 우리들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 헤롯의 모습이 단 1도 없습니까?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작은 헤롯들이 우리 마음속을 돌아다닙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헤롯이 잘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헤롯처럼 위로 향하는 그 마음이 없다고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이용해서, 우리의 환경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교묘한 속내를 숨긴 채 이러한 노력들을 하지요. 배우자를 슬쩍 조정하거나, 승진을 다투는 직장 동료를 뒤에서 험담하거나, 악이 없다고 포장하면서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하거나, 이렇게 안 해본 사람이 우리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서열상 아랫사람이 나에게 와서 뭔가 부탁해올 때 참을성 없이 반응하거나, 자녀에게 생각 없이 좀 하라면 해! 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 중에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어딘가에 헤롯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우린 전부 다 헤롯의 얼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싸한 화장으로 잘 감춰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끔 살벌한 두 눈을 뜰 때가 있지요. 섬기기보다는 지배하려고 하고, 권위에 복종하기보다는 권력을 휘둘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경향보다는
내가 높임을 받을 때 극히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헤롯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라고 속마음이 또 울려 퍼집니다. 이런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둘도 아니고 엄마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모친 엄마의 이름이 살로메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자매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은 사촌 간이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인척관계를 이용해서 이때까지도 좀 중용된 경력들이 있으니 앞으로 어느 정도 예수님이 큰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나도 그 위에 같이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 이제 예루살렘 가셔서 큰일을 하시게 될 터인데 좌우에 믿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좌우에서 잘 보필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마음에는 위로 올라가려는 그 마음이 세워졌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것만 예수님과는 달리 위로 올라가려는 헤롯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동일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더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된 너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좌우의 자리는 하나하나밖에 없는데 너희가 선수 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심정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이들이 분한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를 해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자리를 빼앗기 듯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헤롯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지만 이 가운데서도 좀 더 높고 좀 더 위에 있는 그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난 것이지요. 수없는 역사 시대에 특별히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유혹적이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위로 올라가려는 그 마음이 팽배한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점에 반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헤롯 둘 다 엄청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각기 선택한 방법은 전혀 다르지요. 헤롯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출세의 마음을 쏟았고 다른 한 명은 하나님과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웃들에게 쏟았습니다. 헤롯은 폭군이었고 예수님은 종이었습니다. 하나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다른 한 분은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위에 모든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헤롯은 비방하고 조종하고 기만하고 강요했고 우리 주 예수님은 치유하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파워에 관해서 헤롯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피 흘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 아닌 것이죠. 헤롯은 남의 피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 흘림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고 왕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높이 더 위로 올라갈 그 길을 걸을 건지 한없이 낮아지는 예수님처럼 내리막길을 걸을 건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레보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인데 본체신데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보내신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스스로 내리막길로 오셔서 끝끝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신 희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기에 죄인이었던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내리막길은 단순히 성육신 하신 그 사건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치유하신 모습에서 낮추심, 그 아름다운 내리막길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의 사랑이라도 상을 주신답니다. 작은 것 베풀었다 이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누군가에는 이 작은 냉수 한 그릇도 생존에 직결되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주님은 발언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작은 이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늘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차별당하고 누군가의 손길을 끊임없이 필요한 사람들 말이죠. 주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인생의 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 돌본 게 예수 그리스도를 돌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을 때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물론 하나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할 이 땅의 예수는 우리의 이웃들이고 우리가 낮아졌을 때 발견하는 연약한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자, 그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외롭고 어렵고 불편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외면하는 것은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저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겪고 걸어가실 때 마치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인 것이지요. 동서독이 아직 분단 상태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베를린 시민들은
서베를린 시민들이 자기보다 훨씬 부유하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을 어느덧 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부럽기도 하고 셈이 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동베들린의 쓰레기차를 우르르 몰고 가서 서베를린 장벽 위로 다 버렸습니다. 반대로 서베를린 시민들도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이 행한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 과자, 과일, 생필품 등을 가득 싣고 똑같이 벽 뒤로 넘겨서 동쪽으로 보내는 것이죠. 거기에다 메모를 크다랗게 하나 붙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진 것을 나눕니다. 저쪽 사람들은 쓰레기를 가지고 나눴지만 동쪽 사람들은 자신을 가진 것을 나눴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또 소중히 나눌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희생 없이 그저 생색으로 나눠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삶의 궤적이 나의 삶의 궤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리막길 인생, 위로 이것이 아니라 아래로 한없이 낮아지는 인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사람 곁에 오셨고, 또 한없이 낮아지셔서 작은 이들 곁에 계시고, 또 한없이 낮아지셔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고 또 그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낮아지는 인생에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 자리,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어 남들을 돌아보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작은 예수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낮추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안아주시고, 자신을 낮추고 또 넘어져 있는 자들을 안아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예수를 닮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 삶에 있기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탐욕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나를 걸러 주옵소서. 내 안에 작은 해롭과 같은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격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